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401면 맨 뒤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 많이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하고 같이 일기를 공유하시는 분 중에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 누군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말씀 듣다 보면 적용을 딴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사실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도 그럴 때 많다는 고백을 이제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좀 누가 들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 있잖아요. 남편이 듣든 아내가 듣든 아이가 듣든 아니면 그 원수 같은 그 누가 듣든 간에 그가 좀 듣고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그래서 왜 이 로고스하고 레마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레마는 기록된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그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복잡하게 이걸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 자신한테, 나 자신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항상 이제 거기서부터 엇나가게 돼요. 여기서 엇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또 못할 것 같아요. 이 맨 끝자락에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9절하고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끌어다가 붙여놓는 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 본문을 다루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 또 이제 다음 주로 또 넘겼어요. 근데 이걸 언젠가는 한번 꼭 다시 다루고는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꼭 한번 다루고 싶은데 이제 다루지 못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머나 이제 버가모까지 오늘도 결국은 못하고 이제 다음 주로 또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듣는데 우리가 성장이 더디고 변화가 더디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적용을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잘못 볼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딱 볼 때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야.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봤고 그 다음에 오늘 버가모 교회 보고 쭉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는데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해석하는데 이제 시제별로 잘라서 이거는 초대교회 이야기이다. 이거는 1세기에 핍박받던 교회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조금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2, 3세기 교회 이야기이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 뭐 어떻게 짜맞추면 정말 맞기는 맞아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오직 진리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들은 냉정하게 이제 내치는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교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이 초대교회 다음의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큰 환란에 휩싸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처럼 굉장히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이제 그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틀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이건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구나,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나하고 전혀 무관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든 그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야 되고 누가 그걸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게 필요한 건 뭐고 내가 듣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이 위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밖에서 오는 위기가 있고 안에서부터 야기되는 위기가 있어요. 밖에서부터 오는 위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환난 내지는 뭐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밖으로부터 잠잠하게 될 때에 이제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위기가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밖에서 오는 이 환란이 위기였어요. 근데 그들은 충성스럽게 그 환란을 잘 이기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고, 또 끝까지 잘 이겨나가라고, 그 환란은 열흘 동안 지나면 끝날 것이고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으로 이제 당부를 하셨어요. 자, 교회가 환란을 넘기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이제 위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겪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신앙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도 있지만, 환란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평안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면 그 평안 가운데에 유혹이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 직면한 우리들과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자, 보는 방법은 뭐 늘 똑같아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은 늘 5가지의 내용으로 쉽게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난 시간하고 또 다르게 나타나죠.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신다 하면서,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그래요. 딱 놓고 보면 그냥 예수님하고 이제 안 맞는, 우리가 물론 1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읽어왔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낯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예수님과 칼하고 좀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칼 들고 계신다. 아니면 뭐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어떤 그림을 그려도 이건 뭔가 예수님하고는 좀 안 맞는 그림인 건 틀림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실 때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명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은 칼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검, 그것도 한쪽의 날선검이 아니라 좌우의 양날선검을 가지고 이제 계시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예수님하고 맞진 않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검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검이 주는 메시지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건 뭘 가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는 이 말씀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입. 여기서 그의 입은 여전히 예수님의 입입니다. 이 1장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여기서 한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그래요. 나중에 이 구절은 19장에 가서 다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복잡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이 19장 15절이 주는 뉘앙스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알아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심판에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일단 아무나 심판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건 이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죄인을 심판해야 됩니다. 죄인을. 죄가 있을 때라야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심판하면 그 심판은 옳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 그 테러가 악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소위 말하는 소프트 타겟,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 한때는 이제 지금도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군대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이제 어기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갈 수 없다. 이제 거기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군대를 못 간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살인을 다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보는 말씀들을 가지고 본다면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진멸하는 일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도 있고 미디안을 진멸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그 전쟁 속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살인을 우리가 함부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득불 진행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심판의 전제 조건은 죄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폭력입니다. 뭐 도로 폭력, 그 다음에 주폭이라고 해서 이제 술 주정뱅이들이 취하는 이제 폭력 행태들에 대한 이 엄벌을 처하는 이제 이런 일들 같은 경우, 또 이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경우인데,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심판하게 되면 그 죄인이나 나나 똑같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복하고 판단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세는 공동체가 위임한 법정과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절대 아무도 그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그 죄를 내 마음대로 심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심판에는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진짜 그가 죄인이 맞느냐 아니 맞느냐 하는 걸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탄핵이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최고 기관이라고 여겨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절차에서 필요한 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심판을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죠. 이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법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냥 무조건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이 뭐냐면,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행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버가목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칼을 뽑아 드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제 주님이 하실 심판을 어떻게 면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라라고 하시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탁은 버가목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7개의 교회들을 열거하면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 7교회 교회의 모습이 실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교회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성격 검사하면 저도 뭐 몇 가지 이제 MBTI나 뭐 디스크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색깔에 따른 검사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받아보는 일이 있는데, 딱 이 성향만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라고 하는 걸 보고 봐도 나는 100% 내성적, 100% 외향적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거 저거가 다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드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 내성적, 외향적, 뭐 그다음에 이성적, 감정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7개의 교회가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그 성향이 우리 안에 조금씩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충성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같으면 이제 진리에 대한 열심이 좀 부족한 이 버가목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버가목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조금 무섭게 나타나서 이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서워합니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말씀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형벌이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행복의 이제 영원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역시 칭찬입니다. 그 칭찬을 13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 칭찬을 하시는데 오늘도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이 아신다 그래요. 내가 안다. 뭘 아느냐? 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디가 그야말로 어디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가 당시에 이 서머나와 에베소와 합쳐가지고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였어요. 3대 도시 가운데에도 로마에서 이 재판과 형벌 집행권을 로마 황제가 이제 유일하게 위임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형의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무한정 주었던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20만 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지식도 활성화되고 상업도 발달한 이제 문명이 발달한 이제 나라라고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만큼 악한 세력도 이제 이 강하게 역사하는 원래 사람이 권력을 쥐면 악해질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이다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또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도시의 형태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한 가지 사건만 우리가 봐도 여기가 진짜 사탄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벌써 주님이 아시는 거 또 나오죠. 그 뭐예요? 순교의 사실을 알고 계세요. 누가 순교했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에 대해서 또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표현해요?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요. 충성된 증인.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왔어요. 어디서 보고 넘어왔냐면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단어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뭐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이 계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그 표현이 안디바에게 사용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한 이 사람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그러는 과정 중에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는데 자 일단 그냥 한 번쯤 중요하니까 가정을 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강한 핍박이 우리 안에 임하여가지고 누군가가 이게 이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등학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러면 총으로 쏘고 난 안 믿어 그러면 지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죽어나가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난 그래도 믿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뭐 각자의 믿음으로 이건 뭐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사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닌 건 틀림이 없거든요. 이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온 그 지역에서 끝까지 그럼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믿어야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사람이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습니다. 굳게 잡아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사단에 권좌 있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얼만큼 힘든지를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 힘든 곳에서 순교자가 나온 충성된 증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증인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버가목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예수만을 믿고 평생을 살기로 결정한 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제 안타깝게도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 일이 있어요. 참 그게 아쉬운 일인데 어떤 책망을 받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요. 자,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이제 니골라당이 또 나왔어요. 이 당이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잘했다 칭찬하신 건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잘 찾아내서 교회에서 내쫓은 걸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버가목 교회는 이 니골라당,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새해가 들어와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이제 난제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민수기 읽어 나갈 때는 요 발람 사건이 조금 개인적으로 난제였어요. 왜 난제였냐면 일단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저주에 대한 효력을 굉장히 강하게 믿었고 또 발람같이 신령한 사람이 저주를 하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려고 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귀를 시켜가지고 길을 막잖아요. 못 가게 하시잖아요. 자, 그때 발람이 처음에는 나귀를 치우고 가려고 했는데 그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했어요.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발람이 깨달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깨달았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왕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면전에서 할 수 없으면 뒷자락에 가서라도 해라. 아니면 뭐 산꼭대기에 가서 멀리 서가지고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발람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고는 하는데 그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내용이 저주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주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봤을 때의 난제였어요. 발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그 유다서나 이제 몇 가지 서신들에서 이 발람의 행태를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오늘 여기도 지금 이제 똑같은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풀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 왜 발람이 비판을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데 왜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지금 여기 이 계시록에서 풀리는 거예요. 뭐냐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발락에게 이제 남몰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이 제안도 사실 민수기에 들어있잖아요. 민수기에는 뭐만 있냐면 그 발람의 저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음행을 해요.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에 연병이 내리고 몇만 명이 또 이제 목숨을 잃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는데 발락 왕에게 가가지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들을 보내고 그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발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람이 모압 왕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왜 전해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받을 걸 받아야 되니까, 돈을 챙겨야 되니까, 모압 왕이 약속한 그 수많은 재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14절 중간쯤 보시게 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발람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가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재물, 자신의 유익에 눈멀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걸림돌을 놓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버가목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재물이나 유익 앞에 이 발람처럼 은근슬쩍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하나님 믿지, 교회 다니지. 그런데 이것쯤 하면 어때? 이것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타협이 버가목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자, 네 번째로 경고하고 당부하시는 건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 그래요. 이 일곱 교회에 책망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아서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버가목 교회가 회개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익은 추구하지만 앞서 보여주었던 그 손해와 희생은 감수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속히 가서, 여기도 이제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히 딱 벌써 나오면 이제 하나 알고 가는 게 있죠. 이 속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김박성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 김박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에게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검이 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울 때에는 그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 뒤에는 심판이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것을 같이 섬기는 일이 있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자, 그 약속 뭔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요. 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만나예요. 근데 감추어진 만나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흰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만나. 만나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얻어먹었던 생명 양식입니다. 광야는 아시겠지만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곡식은 물론이거니와 곡식이 없으면 잡아먹을 짐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건 살려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걸 감추었던 만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 만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담았던 그 돌 항아리, 그 항아리를 담은 법궤가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한번 감추어지면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십자가 밑에 감추어져 있다, 이제 이걸 밝혀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해석을 가져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전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적어놓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읽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조상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이 떡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떡으로 임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숨겨있던 독생하신 예수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결국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끼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흰돌이라고 하는 건 해석이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주석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으로 이제 두 가지 해석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 첫째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돌을 꺼내 놓습니다. 이제 그 돌을 꺼내 놓는 거에 따라서 이 피고인이 내가 이제 형벌을 받겠구나, 아니면 내가 무죄로 방면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무죄를 선포할 때에 꺼내놓는 돌이 흰돌입니다. 만약에 검은 돌을 꺼내놓으면 일단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에 따라 어떤 형벌이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흰돌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흰돌을 주시겠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해석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흰돌은 때때로 고대 사회의 초청장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만들고 왕이나 아니면 총독 같은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지역의 유지들을 부르는 일이 있잖아요. 그 유지들을 부를 때에는 아무나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독의 이제 신하들이 종들이죠. 종들이 이제 이걸 누구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그 명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얀 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진 사람만 나중에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내가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자리에 앉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돌에다가 아예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다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돌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신분증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서 잔치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실제로요. 그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초청 문화가 그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로 뭐 결혼 주례를 해서 했던 그 결혼식에서도요. 인원수가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결혼식은 그야말로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되고 서서 음식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결혼식에 초청된 가수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에서 축가는 불렀는데 그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위에 가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초청장을 받지 않아가지고 축가는 부르고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초청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결혼식에 와가지고 축가를 불렀네 안 불렀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힌도를 주신다는 건 바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니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새 이름일까요? 그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또 쉬워지는데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이름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마지막에 참 귀한 말씀 들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에다가 흐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덧붙여졌을 때 기가 막힌 이름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해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은 기억 못해도 아브라함은 다 기억을 합니다. 새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새 이름을 받을 때에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이름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미 그 이름을 받았지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자들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흰돌과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받을 때까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게요.